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사무엘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네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그 정도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으면 사실은 사람이 보통은 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경우는 아니어도 우리가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내가 다 못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지죠. 뭐 최근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소양강 취수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물이 안 나왔잖아요. 짧게는 뭐 이틀,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 안 나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쪽 관련된 분이 계시잖아요. 전화를 해봤죠. 그런데 뭐 걱정이 좀 앞서긴 하더라고요. 그 일 때문에 많은 춘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춘천 시청 수도관은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민원 전화가 왔을 뿐만 아니라 욕도 엄청 먹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담당자는 어땠을까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은 계속해서 욕하죠. 그리고 아마 그 춘천 시민 28만 명의 욕이 다 들렸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그 일 처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민원 전화는 계속 오고 또 윗사람은 계속 재촉하고 발표 자료 만들어야 되고 또 아마 의회는 또 다음 시정 질의할 때 어떻게 이렇게 질문할까 꺼리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아마 뇌에서 모든 뇌수액이 다 빠졌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정도로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사님 그 수도 관련된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 도로 자르고 뭐 그런 일 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수도관 교체하고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일만 해도 조금만 불편해도 항의 전화하고 민원 넣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은 욕도 하고 주변 가게들은 장사 안 됐다라고 손해배상하라고 그러고 뭐 여기에 사고까지 겹치면 정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은 나 조금 불편하다고 다른 사람을 거의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약간 우리 사회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당사자는 한 사람에게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정도의 비난이 다가오면 사실 상황을 해결할 힘도 없고 다시 일어나 수습할 힘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마 살면서 그런 일이 몇 번 좀 겹치면,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나면 몇 번씩 그 받으면 아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라고 식은땀이 쭉 흐르는 그런 일들을 몇 번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불쌍해요. 오늘 와서 보니까 장인이 죽이려고 할 때도 밤새 도망가서 이 놉에 이르렀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살기 위해서 침 이렇게 막 흘리면서 미친 체하고 벽에다 막 글을 썼어요. 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정말 다윗 정도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말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굴하게 남았는데도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비굴하면 그냥 자존심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감사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다윗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의 삶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죽는 것밖에, 정말 말 그대로 사망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삶인데, 바로 그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승리한,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로 두 번째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요. 아예 나라를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게 블레셋, 이스라엘 그리고 남방 이집트 가는 길 이쯤에 있어요. 밑에쯤에. 그래서 이 위치가 이때부터 유다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블레셋에 속해 있었고 항상 아말렉, 이 사막에 살던 아말렉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블레셋에서는 방패막이를 해주는 거죠, 다윗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죠. 그런데 다윗도 일단은 블레셋에 피해 있으니까 블레셋 편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이 우리 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를 배신하고 자신의 왕인 사울과 합세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의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무서워서 다윗과 함께 전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가 아벡인데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돌아오는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춘천에서 원주 정도 도로로 가면 8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한 사흘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군사들이 사흘 정도 걸릴 거리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딱 항상 수를 이야기할 때 그 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
3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신약에 하면 12 뭐 이런 것들이 완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약 80km를 돌아오면서 매우 피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데 3일이 걸렸다면 사실 가는데도 3일이 걸렸을 거고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시글락을 비워놓은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밑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한 겁니다. 이 공격은 아마 이전에 다윗이 한번 아말렉을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복수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사로잡혀 간 거예요. 다 불탔고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시체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잡혀간 거죠. 너무나 말로 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울다 지쳐서 울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갔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좀. 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동 왔는지. 네.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갔습니다. 이 군사들이 너무나 슬퍼서 특히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슬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어떤 전략을 세우지 않고 군사들을 남겨놓지 않고 모두 다 전쟁에 끌고 간 다윗에게 있다라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명확하게 보면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침공한 아말렉에게 있는 거죠. 가끔씩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분인 거예요, 그건. 적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적은 바깥에 있다니까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싸워야 할 대상은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을 씌우고 싶은 건데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6절은 이 상황을 겪는 다윗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더구나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마저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지탱하고 있는 세상도 분명히 무너졌을 법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힘든 건 맞았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던 터전이 불타고 가족들은 사로잡혀갔고 자녀들이 끌려갔고 그들을 다시 찾을 길은 막막하고 지금 3일을 걸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지쳐있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며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 정도 되면 사실 세상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던 집이 불타고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혀가고 납치당하고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다 무너져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인 거예요. 항상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사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처럼 우리를 항상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의 성벽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실 때.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풀어야 될지 몰라서 아직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들과의 대립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긴 사람의 대표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잊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제대로 섬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특별히 다윗이 힘을 얻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다 무너졌지만 진정한 살아계신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과 관계 있는 다윗 섬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볼 수 있죠. 그렇게 친밀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없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넘쳐나요.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말씀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가, 세상 풍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힘과,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칼과, 우리의 영광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 뭐였냐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죠.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잠시 딴 길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죠.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뭐 꿈으로도 말하고, 환상으로도 듣는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듣기를 또 우리도 원하죠. 그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가끔씩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통 계시가 바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래,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단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춘천 지역 신천지에, 신천지가 혹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신천지에 청년만 이쪽 춘천교회에 700명이 있대요. 신천지가. 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거기 간 거예요. 잘못 인도만 받은 거죠. 그 사람들 어떻게 데려와야 될까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신천지 아니에요. 혹시나 이렇게 오히려 신천지와 접촉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사람들 다시 다 찾아와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잘못 간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만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약의 방법처럼 계시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직통계시를 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이비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신, 이 당시의 그 배경으로는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환난 당해요. 우리도 환난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나 큰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 사무엘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각기 나름대로 여러 신을 섬긴다. 각자 블레셋도 자기의 신을 섬기고 아말렉도 자기의 신을 섬기고 사울은 심지어 무당도 찾아갔다. 접신한 여도 찾아갔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어디 있느냐? 진짜 구원자는 어디 있느냐?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 그 수많은 절망 속에서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습관은 끊임없이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 찾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진정한 대안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함께한 600명의 군사와 함께 아말렉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흘을 걸어왔기 때문에 200명은 지쳐서 낙오했어요. 그래서 부솔시내라고 하는 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이 쫓아갔습니다. 당연히 이 쫓아간 400명도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지만 사로잡혀간 아내와 자녀들 걱정 때문에 쉴 수가 없었던 거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밑에가 그 광야 지역 전체니까. 아말렉은 또 이렇게 어디 정착하는 민족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다가 들에서 죽어가는 이집트 사람 한 명을 만났습니다. 참 이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그 급한 길에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 돕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 놔두지 못하고 기가 막히게도 그 사람을 도왔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였냐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시글락을 친 아말렉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버리고 간 노예였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만남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넓은 아말렉 땅에서 어느 부족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시간 낭비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 아말렉 부족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대안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정확한 대안이 주어집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어찌 보면 그 애굽 노예는 죽을 뻔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불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죽어가는 사람 돕겠다고 하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쉽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과 우연이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처졌고 죽을 뻔했고 버려졌지만 그것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부족에게 가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신나고 흥분해서 술을 먹고 춤을 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우리를 찾겠느냐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은 그 넓은 지역에서 우리 못 따라올 것이다. 성경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400명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놀고 먹으면서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호와로만 힘을 얻은 다윗에게 순조로운 길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길 길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감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큰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딜만하게 우린 일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제도 또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하루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제일 감사한 일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연이 물이 그 경계를 지켜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춘천댐에 뭐가 깨졌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물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댐이 깨지는 겁니다. 댐이 깨지면 우리가 물 안 나왔다고 불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와요. 근데 그 물 속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깨지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불안하게 운전하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운전할 때마다 많이 불안하거든요. 사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멍한 상태로 운전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내가 걷는 길로 그런 차들이 넘어오지 않고 또 바이러스가 맹독성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나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성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감사하고 또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이게 뭐냐면 이 정말 불안한
불안한 것이 너무나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아래 품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하루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전한 손 가운데, 하나님의 품어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모든 경계들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치우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매일매일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미리 말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환난에서도 환난이 어쩔 수 없이 다가와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환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조로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환난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태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신비로울 정도로 순조로운 길을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혹시 오늘 좀 어려워졌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온 일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쉬고 다윗과 군사들이 새벽부터 아말렉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을 제외하고는 그 온 땅을 덮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떤 전술인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겼다가 아니고 아무리 많은 거대한 대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무찌를 수 있다. 그 지치고 힘든 400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특히 그 200명 낙오해가지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이 숫자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군사에 있는 건 아니고요. 힘 있는 장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지식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체질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거절당할까 봐예요. 괜찮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물론 요즘 사회가 워낙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떤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죠.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꽤 오랜 시간이, 그렇게 말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최후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조로운 길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역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의 기도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최후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핵심을 놓친 상태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이 됩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그거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남겨두었던 200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이 전리품을 그들과 함께 나누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싸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원망도 있었겠죠. 우리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달려갔다. 너희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포기했느냐, 나 몰라라 하느냐, 원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왜 차별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과정이 다윗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 400명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렇게 아말렉을 따라잡고 순조로운 길을 만나고 또 그렇게 400명으로 이길 수 있던 이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내가 거저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이룬 업적을 보면서 내 공로라고 착각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죠? 내가 이룬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공로를 가지고 너는 공헌한 것이 없으니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데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저 받지 않았고 제가 노력했는데요. 거저 받지 않았고 제가 열심히 수고했는데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로 말하면 거저 받지 않고 제가 그 지친 상황 가운데 달려갔는데요. 제가 거저 받지 않고 그 새벽에 목숨 걸고 싸웠는데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데, 아니면 교회가 진행되는데 공헌하신 분들의 공헌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내 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철규 목사 설교에 능력이 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의 능력은 여러분의 기도만큼 나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정말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그 중보한 만큼 나옵니다. 그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가 되는 방법이에요. 내 능력,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또 그것이 제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면 최철규 목사의 말씀에 증거하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권능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최철규 목사는 그 모든 이룬 것이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될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조차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하면 내 공로 이야기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시 나눴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만 주인 되시고 예수님만 이 교회에 드러나시고 우리는 다 아무 공로 없으나 오로지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오는 전쟁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그 과정과,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님 온전히 주인 되시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온전히 고백함으로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또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